예수의 권위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경에 여러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득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근데 그것이 끝까지 이제 영원불변하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만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 장로,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받은 분들이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기득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믿음이 오랫동안, 심지어 모태신앙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식은 오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도 영어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참 놀랄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상식들이 깨어지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도요, 우리의 상식을 깹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정말 이 사람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했던 사람이 딱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이제 간구했던 그 여인입니다.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그 여인의 간구를 듣고 개 취급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세요. 놀랍게,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너희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은, 이렇게 큰 믿음은 처음 만나본다 라고 하면 아주 극찬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없는 게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주님을 놀래키고 또는 주님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키게 만드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깜짝 놀라기까지 하십니다. 반면에 믿음을 보일 만한데 믿음을 보이지 않게 될 때, 그때 주님은 또 놀라십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놀라시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이 이제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주님이 기적을 별로 많이 행하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우리 다 아는 사람이잖아. 마리아 아들이구만.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행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믿지 아님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놀랍게 여겨라는 말과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 놀라십니다. 믿음이 대단한 성도를 보면서 깜짝 놀라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믿을 만한데 믿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도 주님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을 거, 우리 주님이 믿어야 되는데 왜 저는 안 믿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방향에서의 놀람이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프로필을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백부장,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사람이요. 백부장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한 중대장쯤 되는데, 우리나라의 중대장과는 이 권력이 좀 다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였잖아요. 거기에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상관 쭉쭉 올라가면 누가 아니야? 끝에 황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회당을 지어줬다고 이렇게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회당을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꽤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격도 훌륭합니다. 이 유대 그 장로들과 친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누굽니까? 정복 국가의 권력을 가진 군인이잖아요. 유대 장로들은 피지배 국가의 장로들입니다. 그런데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잘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가 하면 종이 있는데, 자기에게 종이 있는데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은요,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 그냥 주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처분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사랑했대요. 얼마든지 갑질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사랑하고 상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좀 죽어가자 부탁하기 좀 참 껄끄러운 부담스러운 대상이지만 예수님께 지금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요청을 하긴 하지만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래봐야, 아무리 유명하고 그래봐야 피지배 받고 있는 나라의 랍비잖아요, 선생. 그런데도 예수님께 엄청나게 정중하게 겸손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리고는 장로들은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대신해서 중보기도.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이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해야 될 대상이 딱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주신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라고 그 사람이 한 공헌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굉장히 회당도 지어주고 이런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공헌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의 인품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러 집으로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주님이 이 요청에 응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청했기 때문이에요. 장로들도 똑같이 간절히 청했기 때문에 주님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격이 없어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말과 자격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격을 요구합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수험생들 한번 놓고 봅시다. 대학교를 아무 자기가 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신 등급을 맞춰야 됩니다. 또 수능 등급을 맞추어야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추지 못하면 아무리 뭐 이렇게 빌어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해도 뭐 없어요.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는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과 스펙을 갖추어야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행은 어떻습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아무나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자격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의 신용 등급은 어떤지,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되는지,
연봉의 수준과 이게 맞는지 이런 모든 자격을 다 깐깐하게 검사한 다음에 대출을 해두든지 거부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격을 따집니다. 단순한 편의점 알바를 하려고 해도요, 여러분 자격을 따집니다. 우리 딸이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그것도 경력직 우대래요. 편의점 알바 해봤던 사람이 우대. 우리는 그거 보면서 그까짓 거 뭐 아무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실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꾸 자격을 갖추려고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어서 나는 이만큼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고자 하죠.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나고자 소리를 듣고 실패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거는 목사님 자본주의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탈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됩니다. 당 간부의 자녀들로 태어나야 그나마 높이 들어가요. 차별이죠, 차별. 다 자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작동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작동이 돼요. 자격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격 없는 손을 내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 공로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요 자격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에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갑질을 할 수 있고 상대방 예수님은 갑질을 당할 수 있는 대상인데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신 게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아주 너무 좋은 훌륭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맞을지 몰라요. 바울 같은 경우에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기 좋습니까? 선교를 하기에. 그런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나는 할례를 받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셔야만 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는 그런 재능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만들어 줘가지고요 쓰실 수 있어요. 그 사람 그 재능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격이 아니에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는 은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나니. 여기 이스라엘 또 민족 거기에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내가 힘이 세고 하나님이 쓰실만 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자격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믿으면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지? 자격 없는 왜 나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 이유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로 감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로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잘하는데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나의 어떠한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감출 것도 없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주님의 권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분명히 오셔서 종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가까이 오다가 집에 근처에 왔을 때 자기 친구들을 이번에는 보내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에?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걸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제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바뀌었을까? 왜 바뀌었을까? 근데 저는 이 백부장이요, 그 요청하고 예수님이 도착하는 그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간 동안에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과 묵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곰곰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동네에서 행하셨던, 다른 데 말고 딱 가버나움이라고 한정되어 지어서 그 앞에서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무슨 일 하셨나. 동네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니다. 이스라엘의 가버나움은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 무슨 일이 있었나. 네, 가버나움에서요, 그 회당에서, 아마 이 사람이 지어바친 회당이겠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디로 가시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 갔더니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알아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이 소문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그 집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유명한 거 있죠? 지붕 뚫고 중풍병자 이 상체로 내려드리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놀라운 일 있죠? 중풍병만 고친 게 아니라 주님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죄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순간 뭐 이 사람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해서 예수님을 빨리 청했지만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분은 그냥 내가 급해서 초청하긴 했지만 내가 함부로 그 앞에 나가거나 내가 대면하거나 그럴 만한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매우 유명한 말을 합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자, 떨어져 있어도 그게 얼만큼의 거리든지 상관없이 떨어져 있어도 떨어진 곳에서 말씀을 하면 병이 낫는다. 성경에서 이 그 본관 복음서에서요, 사복음서에서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최고의 믿음은 예수님이 몰라도 내가 옷자락에만 손을 만져도 나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믿음입니까? 안 와도 떨어져도 말씀만 하면 낫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진 근거는요, 비밀은 뭐냐면 여기 그 7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이 수하에 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휘포 엑수시아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 under the authority입니다. 그러니까 권한 밑에,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 엑수시아라는 말, 이 권위, authority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 개역개정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이제 권세, 권위,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권한, 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가지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직급이 주어지죠. 직위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 그 직위에 걸맞는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뭐 제 아내랑 또 이렇게 이제 뭐 여자분들이랑 이렇게 가게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살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 가면 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깎거나 아니면 사은품을 엄청나게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 자기 권한 받기라는 겁니다. 만약 근데 사장이라면 어때요? 사장이라면 그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권위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 있기 때문에 자기 상급자 또 그 상급자,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상급자가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하면 그 밑에 있는, 권위 밑에 있는 사람은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급자의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자, 멀리서도 떨어진 곳에서 질병을 향해서, 병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하면 나아라 라고 말을 하면 고침을 받는다? 여러분, 질병, 이 몸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질병이 있습니다. 뭐 바이러스, 여기 몸의 체계가 복잡하잖아요. 이런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체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어야만 한다? 이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피조 세계에 대해서 명령을 하면 피조 세계가 무조건 들어야 되는 창조주로 인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그래서 그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우리랑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 원래 피조 세계에 대해서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고 아담에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위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말하는 대로 그게 곧 법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과 식물과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됩니다. 이게 아담이 가지고 있는 다스리는 권위, 왕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작동할 수 있는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 먹어도 안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권위가 하나님부터 와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누구든지요, 내가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만 마귀의 말을 따르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마귀에게 뺏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광야에 있을 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의 영광을 보여준 다음에 나한테 절을 해라. 내가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넘겨받았다. 누구한테 넘겨받았을까요?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엄청난 그 권위를 마귀가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인간은요, 힘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힘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요, 이 권위 체계가 완전히 다 엉켜버려서 사자가, 원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자가 사람 말하면 명령에 굴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자가 배가 고프면 인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그만 이 민물에 지나지 않는 모기가 하나님 형상을 담으면 엄청난 권위를 가진 인간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은 단지 죄에서만 구원이 아니고 주님이 무엇을 회복하시느냐? 아담이 잃어버린,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엄청난 다스리는 권세, 그 권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엄청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는 최종이죠. 최종.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지만 주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부활하실 때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실 때 그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권위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입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이 권세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회복하신 권위를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성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백부장은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의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면 이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진짜 죽은 사람이 이 사도행전 시대 그런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좀 도전받은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60대 후반입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수십 년간
아프리카 그 모잠비크 내전이 일어났던 모잠비크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하이디 베이커라는 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모잠비크에서 죽은 사람을 자그마치 100명 넘게 살리셨어요. 100명 넘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하셨지만 이 목사님에게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위를 위임해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교회 성장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리에 버려져 있는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후에 소경이 눈을 떴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100명도 넘는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관을 가지고 곳곳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나아옵니다. 죽은 아기들을 안고 엄마들이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살아나곤 합니다. 교회 성장 전략을 저에게 굳이 말하라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반드시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옵니다. 제가요 이 말을 접하고 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지만 완전히 이 정도 100%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보다 제가 배운 신학적인 어떤 전통, 신학에서 가르치는 그것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정말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신학에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을 가지고 오늘날에는 이렇다, 이런 것에 제가 오염이 돼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성경을 내 수준으로 떨어뜨렸구나. 오늘날 신학의 학문의 수준으로 떨어뜨렸구나. 회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제 제가 회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제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입니다. 네. 뭐 한꺼번에 아니라 이제 점점 많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예수 이름으로 너희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위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죽은 자 못 살립니다.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서부터 이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내가 믿음으로 도전해 보겠다.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믿음, 그 다음에 감기를 낫게 하는 믿음, 그 다음에 더 큰 질병을 낫게 하는 믿음, 점점 커져서 결국은 죽은 자까지 살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자전거를 꼭 타야 되는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옷을 다 껴입고 자전거를 못 타고 약간 이제 좀 추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바람을 맞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약간 좀 몸이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엊그저께 금요 찬양 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이제 몸이 조금 이제 이러다가 요거 한 오후쯤 넘어가면은 이제 좀 어렵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몸을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걸 저한테 이제 적용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말씀 하나 없어서 이 사람은 성령도 못 받은 사람인데 나는 성령 받고 지금 예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그 권세를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먼저 지끈지끈거리는 저의 머리를 잡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는 이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는 기침이 가끔 한 번씩 나오려고 하는 이 간질간질한 이 목을 붙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에 있는 이 기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순자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순자님들 열심히 기도해 줬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막
아파 죽어가 보입니까? 아니면 괜찮아 보입니까? 아파다 죽어 보이지 않죠? 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거 아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이제 예수의 이름을 나한테 주셨는데, 믿는 자라고 했는데, 믿는 목사, 믿는 선교사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제 도전하리라. 이제 내일부터 다 죽었다.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옵니까? 불면증?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불면증을 꾸짖으십시오. 불면증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우울증, 뭐 여러 가지,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오직 기쁨과 사랑과 능력과 감사와 평안이지, 그럼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거 올 때 그건 다른 지금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예수의 몸인데 나한테 아무런 권세도 없다. 이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놀래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